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적어도 성경에서 한 두어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이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약의 한 인물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뿐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런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를 하는 그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는 모세의 기도가 갖는 위력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회막에 갈 때에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 모세가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평생을 모세의 뒤에서 이 인자로만 살아왔던 여호수아, 모세의 기도의 효력을 알며 모세를 신뢰하고 살아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비로소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사흘 후에 우리가 떠날 것이니 너희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참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약에서 보는 한 인물은 저는 베드로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이번엔 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께서 붙잡혀 가셨던 그 자리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한 계집 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극구 부인을 합니다. 3번째 가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가 붙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는 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그때의 어느 날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을래. 그러자 제자들이 나도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이미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거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 받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온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한 가지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돋보이는 담대함의 원인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베드로에게서 돋보이는 그 담대함의 원인은 성령 받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화들짝 깨어나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을 털어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을 보면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렇게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대반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고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왜 바울인들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분노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울을 향한 거부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겪었을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역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바울 찾아오셨고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두려움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주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에게 찾아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을 내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사역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담대함,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주님과의 계속되었던 유지된 친밀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임을 언급합니다. 비록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그가 투옥된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야 하는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이고요. 이 앞에 있었던 개혁 한글판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 한 구절에서 단순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 로마까지 붙잡혀온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그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드로비몬을 데려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죠. 그 분노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천부장이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바울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그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때에 바울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도록 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 에베소 성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2년 후 이 서신을 에베소에 보내는 것이니 에베소 사람들은 이미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힌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이방인이 바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에베소 사람들이었고요. 또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지금 바울의 이 한 기절은 매우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자기들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죄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일반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 나 너희들 때문에 비록 이렇게 붙잡혀 있지만 다 이유가 있어. 낙심하지 말고 힘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담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야. 내가 간단히 기록했던 그거를 너희들이 읽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경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분노가 치밀을 일인데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또 동등한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로 마치 면사포를 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부터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자기가 왜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드러내게 되니 지금 자기는 이렇게 붙잡혀오게 되었다. 붙잡혀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가 연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제외한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겐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자기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허락한 계시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깨달음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라면 사도 바울에게 분노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이 마음이 비록 감옥에까지 붙잡혀 갔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처음부터 있던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 그룹,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을 대체하는 단어가 회당이었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떠나 흩어진 이후에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이것은 독특한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새롭게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회당은 유대인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대체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방인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와 하나가 되므로 결국에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을 가진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도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일 뿐 아니라 수없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회개해야 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 있게 보일 만한 말과 행동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주장하며 책망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하심,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며 자꾸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자존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달음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이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방인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붙잡혀온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한 일을 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에게 전했다 하여 유대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했고 지금 이렇게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결코 기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 영광이라는 말, 그런 뜻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비밀, 곧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겪는 것이니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붙잡혀는 왔지만 이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며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르심을 깨달은 한 사람 바울, 그는 오히려 두려움 중에 있을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질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깨달아질 때에,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죠.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와 해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때에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난날 경험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하늘에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가초해져 그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아주 애절함, 굶주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한 주간도 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우고 또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 이 세대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하게 화들짝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향하신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있어 봉헌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진리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더러운 원수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들 되게 축복하시며 삶의 현장들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심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놀라운 비밀 속에서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한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